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펼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두 주 전 수요일부터 성경의 맥을 따라 말씀을 읽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설교를 시리즈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내적 표징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 설교에 동참하는 그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얘기하고 계셔서 또 확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구속사, 이게 일종의 구속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떤 줄기를 따라가야 하는지, 사람에게 혈맥이 있고 사람에게 혈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가 흐르는 혈도란, 혈도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맥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성경 읽는 눈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맥을 짚어가면서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찬히 다시 한번 우리가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는 우리가 성경을 다독해야 하는 그런 해고, 또 정독하면서도 다독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모두 함께 동참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도록 정말 커다란 돌파가, 커다란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그리고 빨리빨리 나가서 또 다시 돌아와서 읽고, 언제까지 읽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계속 빨리 읽는, 빨리 읽고, 속도가 다 다를 테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러는 사이에 저는 성경을 계속 짚어가고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오는 것이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오고 또 그러면서 응답도 오고 능력도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5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오늘 주일이니까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와 맥잡기 설교를 잘 들어줄 것을 권고하기 위한 의도로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한 성도분이 설교를 듣던 중에 120년에 대한 것을 질문해 오셨기 때문에 답은 이미 해드렸지만 약간의 반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좀 오늘은 학문적인 부분을 학자들의 견해를 좀 짚어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얻었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내를 얻는 거 좋아하는 여자 얻어야지, 싫은 여자를 골라서 결혼하는 남자 봤습니까? 또 반대로 싫은데 그래도 결혼하는, 선택하는 남자 봤습니까? 없죠. 그죠?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데 여기에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여자를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쾌락의 대상으로 여자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남자를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쾌락에 따라서 오늘은 저 여자 가지고 오니 저 여자를 만나고
또 몇 주 뒤에 또 저 여자가 또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 여자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고, 뭐 이런 상황. 남자도 반대로 마찬가지, 여자 또한 마찬가지. 그런 상태로 타락한, 그것이 어느 부분, 소수가 아니라 일상이고 전체가 부패해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떨어졌으면 집으면 되죠. 그것만 집으면 돼요. 그러나 쓸어버리는 것은 전체가 어질러졌을, 전체가 더럽혀졌을 때는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물 뿌리고 완전히, 그걸 뭐예요? 그냥 물청소, 미시나우, 하여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로 이렇게 정리해버리듯이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인류를 정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심하신 다음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사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너무 예뻐, 사람의 딸, 여성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성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과 교합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건 사이비 종교 만들기 딱 좋은 그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부분만 보면 안 되고 그 전후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을 봐야 오해가 없고 왜곡되지 않는 해석과 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를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무리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5장의 얘기로 하면 세세 후예들, 수만의 그 세세 후예들, 그 수대를 걸쳐서 형성된 경건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시도록, 그 줄기 따라서 오시도록 특별히 선택한 가문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라고 한 거예요. 여자. 메시아 예수의 직계조상을 전부 여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니까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단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믿음의 선조들, 그게 바로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 왜 경건한 자손들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또 나와요. 사람의 딸들은 상대적인 거니까 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대비되고 아들과 딸이 대비되죠. 대조법을 써서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꼭 딸이고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딸들은 사탄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소위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사탄이 뭐 이렇게 인간과 통해서 이렇게 낳는 그런 사탄의 후예,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감동을 따라서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무리들, 그게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카인은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왜?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첫째 여자가 아벨이었거든요. 첫 번째 여자가 아벨이었다고요.
아벨을 여자로 생각하지 말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저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의 권세를 뺏을, 나의 머리를 밟을 후손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카인을 감동해서 사탄이 죽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그 다음 아들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주신 거예요. 셋이 두 번째 여자인 거예요. 첫 번째 여자인 아벨은 살해당했고, 두 번째 여자, 즉 메시아를 탄생시킬 조상은 바로 셋이었던 것이죠. 그 셋의 후손이 5장에 나와요. 셋의 가문이. 근데 창세기 4장에는 그 아벨을 죽인, 여자를 죽인 카인의 후손들 명단, 계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my way,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이게 바로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 둘은 섞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분해서 경건한 무리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도록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늘 이끌어 오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쪽에서 저쪽을 매력을 느끼면서 막 섞여서 살기 시작하고 통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1대1로 결혼하고 일부 일체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아무나 하고 그냥 그룹으로도 나쁜 짓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통혼 상태, 그룹으로 잘못하는 그런 짓까지도 그냥 보통 일반사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섞여서는 안 될 이들이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일단 섞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경건한 자손이 맥힙니다. 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유혹하는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지만 세상의 유혹의 손길은 곳곳에서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컴퓨터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현실 속에서도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타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고, 거인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의 이름의 뜻은 쓰러뜨리는 자입니다. 네피림은 쓰러뜨린 자, 경건한 자손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문명을 쓰러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존재,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넘어뜨리는 존재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면 자신도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이겨먹을 방법이 없어요, 섞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일단 섞이면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흡수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육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은 다 육신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이 된다는 말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동물처럼 자기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단지 사람으로 전락하는 상태. 지으신 목적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향방도 잃어버리고 진정한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하나님은 없는 영혼의 상태로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물적 상태,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천 년 뒤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시집가고,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뭐였느냐? 노아의 때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였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씨를 심고 먹고 마시고, 그 중에 하나라도 비난받을 게 있어요? 시집가는데 비난하면 비난받을 사람 아주 많네. 장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씨를 심는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산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때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느냐? 그리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예수님 살던 시대와 비슷하대요.
종말 때는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씨를 심고 뭐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지금 심판의 대상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단지 사람답게 산 건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목적,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사람답게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존재됨을 상실해버렸고 그러니 본능을 따라서 충실하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단지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상태가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한둘이면 주워내면 되는데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같이 섞여가지고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할 때도 맞아요. 결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한 자손에 속한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결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안 그러면 대부분 경건한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에게 맥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테이블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준으로 올라와 끌어당기는 배우자가 승리하겠어요? 아니면 내려와 나하고 같이 놀아줘잉 이러면서 나하고 같이 마셔, 나하고 같이 그냥 춤추러 가, 나하고 같이 그냥 나쁜 짓 좀 해봐 뭐 이러면서 끌어당기는 사람이 승리할까? 올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내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어느 쪽이 쉬워요? 내리는 사람이 쉽죠. 잘하시네. 근데 왜 그렇게 결혼했어요? 이왕 결혼한 분들은 거기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섞이면 반드시 경건치 않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취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똑같았던 게 500살 살 동안까지는 똑같이 니나논 주색잡기 뭐 비슷한 다 그랬을 때 애 낳고 계속 그런 감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콕 찍어서 너라도 건져야 되겠다. 너까지 죽으면은 다 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해서 우리를 뽑아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네가 경건한 자손에 속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다오 하고서 뽑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자손과 경건치 않은 자손들 간의 통혼, 이것이 창세기 6장의 그 무서운 인류 멸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홍수 심판을 불러왔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상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인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생명의 영이 거두어졌으니까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이 말. 살아있지만 아직은 집행을 유예받고 있는 상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을 때 이 120년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해석사를 보면 오늘 좀 학자들의 의견을 빌린다고 얘기했죠?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교회 해석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이제부터는 최대 수명이 120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해석.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심판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120년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인간 수명 단축 이론을 한번 봅시다. 성경 해석사를 살펴보면 120년은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의 최대 한계가 120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해석. 이 해석이 꽤 강한 이 학자들 간의 학파의 흐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이분들이 주장하느냐? 본문상에 이런 가능성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혹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난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은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영을 거두신다는 것은 사람과 함께 내 영이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두겠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예. 이처럼 120년이라는 숫자가 죽음과 관련된 진술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이 120년은 앞으로의 인간 수명의 제한을 지금 선언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미없는 회계장부 같은 게 나왔죠. 빚이 얼마요? 빚이 1억 5천이요. 셋은 빚이 세를 달다가 1억 5천을 줬고 거기에다가 8억 7천을 더 줬으니까 총 빚이 9억 1,200 뭐 이렇게 돈으로 읽으면 잘 읽히지 않습니까? 네. 자,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의 수명, 그 빨간 글씨로 노아를 지금 적었죠. 노아 위가 노아 윗대 조상이고요. 아래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 이름들이 지금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는 곧바로 유다의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아래 한참 떨어져야 되는데 붙여놨네 또 이거. 자,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사탄과 원수가 될 여자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쭉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의 모든 인물들이 여자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여자의 계보예요, 이게. 여자의 계보. 근데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 윗대의 사람들의 수명을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부터 급격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20이 되리라,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했던 그 선언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난 반드시 천년을 돌파하고 살 거야. 그러면서 목표를 난 아버지보다 더 살 거야. 반드시 1000년 넘길 거야.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이때부터는 그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좀 수명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까닭이 있습니다. 궁창 윗물과 아랫물 이야기가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물이 있는데 궁창 윗물이 있고 궁창 아랫물로 나눴다는 거죠. 궁창 아랫물은 지하에 있는 물을 말합니다. 거대한 지구촌적 수준의 저수된 물이 있었고 궁창 윗물은 지금은 수분으로서 저 공기층에 대기권에 구름층 정도로만 남아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첫 번 창조 때에는 거대한 물층이 두텁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궁창 윗물, 궁창의 위쪽에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층을 전부 윗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윗샘에서 그냥 아래로 물이 쏟아졌고 지하에 둥둥 물 위에 떠다니던 것 같은 대륙들이 그냥 물이 치솟아 오르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의 장가겐이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냐는 그런 깊은 곳과 돌출된 곳,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대륙들이 쪼개지는 역사까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인간이 새롭게 출발하듯이 지구 환경도 새롭게 출발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층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 지구 바깥으로부터 저 외부로부터 특히 태양으로부터는 모든
유해 광선들이 이제는 여과 없이 그대로 투사되어 버리니까 인간 몸에 직접 관통을 해버리니까 사람의 DNA부터 시작해서 수명이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먹을거리도 달라지게 만드셨어요. 과거에는 풀만 먹고 뭐 채소, 과일만 먹고 살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고기도 먹어야 된다, 생선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니들이 견딘다. 인체 구조를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식습관도 다 바뀌어요. 체질도 다 바꿔버리시고 지구 환경조차 다 바꿔버린 거죠. 그야말로 대지진, 개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120 혹은 11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수명이라는 거예요. 120, 110 살았어? 좋아. 120 더할 나위 없지. 이것이 지금 고대 근동에서의 이상적인 수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의 기록을 보면요, 문서를 보면 110세가 이상적인 수명이었다고 실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은 것은 애굽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와, 복받았다, 그거예요. 완전 이상형,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고 산 사람 요셉입니다. 수명도 왔다, 권력도 왔다, 부도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인들의 눈에는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약 430년 뒤에 등장한 모세는 120년을 꽉 채워 살았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120년을 완벽하게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120세가 고대 근동의 이상적인 나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이 뭐냐면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수명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과학적 입장에서 다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소화를 여러분 나름대로 좀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도표를 보면 홍수 후에도요, 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입니다. 홍수 후에도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보이시죠? 안 보이는군요. 아벨의 아버지가 셈이 아니죠. 셈은 어디가 있죠 지금? 노아의 아들이죠. 셈, 셋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 셈을, 노아 다음에 있는 그 노아의 아들인 셈을 비롯해서 이 10대 이후인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 야곱까지 모두가 다 120세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 산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위에도 몇 세 살았어요? 600세.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601세도 아니고 599세도 아니고 600 딱. 이게 자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600에 딱 이렇게 끊습니까? 대단합니다. 아르박삭과 셀라와 에셀은 400년 이상을 살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120년에 관한 이 해석을 인간 수명의 한계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재미있나요 여러분? 재미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 모세. 창세기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120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120이 정상이야, 표준이야, 짜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골골 120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에 죽었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눈이 초롱초롱했다. 마치 라식 수술한 것처럼. 우리 최홍호 장로님처럼 안경을 벗어버린 인생처럼.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요, 온몸의 건강이 청년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간도 좋았다는 얘기고, 의사 선생님 저기 있어가지고 이쪽 보고 해야 되겠다. 간도 좋았다는 얘기고, 어쨌든 그냥 청년 수준으로 그냥 120을 꽉 채우고 바로 간밤까지도 청년처럼 밥을 두 끼 잡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천당이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아멘 하시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왕 죽을 건데 이렇게 살아야지. 건강을 청년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하는 부르실 때 그냥 반납하고서 깨끗하게 모든 걸 반납하고 전재산 반납 딱 하고 딱 하는 이런 역사. 할렐루야. 몸의 건강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내놓으란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20 수명을 선포하신 다음부터 인간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언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의 계보, 즉 메시아의 직계 조상에 속한 이 명단,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20으로 점점 더 신속하게 내려가고 있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좀 더 이러한 것들이 늦춰졌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도드라져 보이는 장수의 사람들, 옛 먼 이야기의 조상, 고대 조상들의 수명에 준하는 수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표로 주셨다. 경건한 삶은 이런 축복이 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죄 안에는 죄를 스스로 폭망해 만드는 시한폭탄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였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120으로 제한되었다. 이게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심판 유예 기간 이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120년을 심판의 유예기간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 타락했다. 다 경건한 자손들이 다 배려버렸다 이제. 그래서 노아 하나만 딱 놔두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근데 곧바로 집행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집행의 유예기간으로서 120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유예기간을 주실 때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홍수 스토리 앞에 이 부분이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이제 곧 있을 전 인류적 재앙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심판에 앞서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120년입니다. 120년간의 심판 연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노아가 짓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짓고 있는 거대한 방주를 통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주변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증거하는 기간인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분명했다. 믿으면 진짜 행동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행동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의자가 여러분의 그 냄새나는 거기를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해야 웃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저를 어렸을 때 얼마나 놀래켰는지 몰라요. 애들이 뭐 높은 데 책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내가 받아주잖아. 뛰어봐, 안아줄게. 팍 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놈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3살 땐가 4살 땐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책장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책장도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책장에 이제 저는 못을 봐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나중에. 책장을 타고 올라서 책장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저를 보자마자 샥 몸을 굴려서 자기 몸을 아래로 던지는 겁니다. 아니, 난 지금 이제 막 문을 들어섰는데 책장 앞에서 뛰어내리면 어떡해요? 그걸 받으려면 완전히 럭비공 받듯이 확 온몸을 던져서 받아야 겨우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빠 이러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때도 뛰었습니다. 한 번은 놔둘 걸. 네.
뭐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노아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는 겁니다, 그게. 근데 뛰어봐 받아줄게 해도 못 뛰는 놈은 못 믿는 겁니다, 그게. 행동 안 하면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행함 있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당신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부터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배만 뚝딱뚝딱 매일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닙니다. 역청 발라대고 계속 시커멓게 몰골 시커멓게 그냥 100년 가까이 그냥 계속 방주만 짓고 그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으면 산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 너희들 산다. 돌아오라.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라.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찾기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그랬어요. 노아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뜻에서 의인인 겁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의인이라는 말은 착한 행동하고 살았다, 주색잡기 안 했다, 어떤 선교사처럼 우통 먹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와투 돌리고 그렇게 산 그런 선교사가 저 필리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노아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믿고 행동을 했어요. 행동이 뭐예요? 방주 지킨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구 7과 배를 건조하면서 행동으로 세상에 장차 임할 심판을 보여준 기간이 120년이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0년은 사랑의 유예 기간인 거죠. 우리도 항상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앞에 유예 기간을 주세요. 은혜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 죄의 그 시한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폭탄 돌리게 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120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끝까지 경건하지 않기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로, 나만의 인생, 그대만의 인생, 둘이 짝짝꿍 인생을 살기만으로 결정한 하나님 배제 인생, 이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노아의 이 8 식구가 전파한 의는 결코 올바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해서 배를 건조하는 것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의야. 너희들도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받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무렵에 저녁에 한 대학 교수로부터, 물리학 교수더라고요. 이분을 찾아보니까 사이트도 있고, 근데 대학 교수로부터 경기도 의회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에서 대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내온 거예요. 한번 제가 저 앞에 지금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래요. 동의하시면 거기다가 서명도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 제목,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서명 동참 호소. 긴급하고 중요한 두 가지 동성애 반대 활동을 말씀드립니다. 1. 첫째,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서명에 동참 호소합니다. 제목, 조례 문제점. 1. 성평등은 트랜스젠더, 제3의 성등을 포함. 2. 기업체, 학교, 교회 등에도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할 것이고, 동성애자 채용도 강요할 것이고, 동성애 옹호 교육 강요 등을 할 것임. 결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음. 이미 통과가 된 모양입니다. 도대체 왜 최근에 이것들이 이렇게 정말 형상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떠돌던 이야기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법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악한 조례를 방치하면 동성애가 확산되어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 악한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합시다. 특정한 서명 용지를 사용해야 하기에 아래 사이트에서 서명 용지, 전단지 및 자세한 설명 등은 다운받아 주십시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 교회에서 꼭 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위 사람과 거리에서 서명 받을 분은 수임자로 자원 바랍니다. 서명에 대한 문의, 전단지 무료 주문, 수임자 자원 등은 담당 간사 010-뭐에게 연락 바람. 자, 두 번째, 성적 지향, 동성애 삭제 인권 위법 개정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지금 통과가 된 것을 통과된 조례안 중에서 성평등에 관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개정안에 찬성해 달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당장 내 자식이 동성애자로 어느 날 아들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는 여러분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딸이 나 누구하고 동거 시작했어요. 웬 놈인데 가서 보니까는 똑같은 여성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호주 가서 보니까 호주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말 미인들이에요. 긴 금발 머리에 파란 전형적인 그 백인들 있잖아요. 예쁜 그냥 뭐 인형 같은 사람들 둘이 딱 들어와요. 교장의 허락하에 들어옵니다. 교장이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장, 안 그러면 교장 아웃됩니다. 고발당하고 전 재산 날릴 수 있습니다.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손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포옹하고 키스합니다.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애들이 와 아름답다 그렇게 찰칵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자로 노출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악한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에서 건드리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거에 찬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권위가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영화를 만들어 학교에서 방영하게 한 것.
그것을 개정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퀴어 축제 참여, 동성애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등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제3의 성도 인정하려고 하기에 이 개정안은 성별을 남녀로 한정합니다. 개정안 반대 주장 및 반론은 아래 사이트 참조. 인권위 동성애 옹호 활용 요약,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래 입법 예고 사이트에 찬성 의견을 꼭 올려주십시오. 현재 동성애 옹호자들이 반대 의견을 열심히 올리고 있사오니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자 수신 거부하면 답신 바랍니다. 주위 분들께, 특히 경기도민들께 널리 전달 바랍니다. 부산대학 길원평 교수 올림. 이분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간증도 많이 하시고 서울대학에서 하는 트루스 포럼인가요? 네, 거기에서도 나와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이 확실하고 실명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심해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바깥에서 서명하실 때는 거기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를 자세하게 기록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주민등록번호를 620, 320 이렇게 해가지고 앞져서 뒤에 똑같이 다 적어놨어요. 그거 안 돼, 큰일 납니다, 그건. 그러니까 생년월일 중에서 년도 빼고 월일만 적어. 왜냐하면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7년 몇 월 며칠 이러면 몇 월 며칠만 딱 쓰죠. 왜냐하면 구분은 해야 되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눈앞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 사회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장 작으면서 가장 소중한, 절대 깰 수 없는 핵과도 같은 부분을 깨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이러한 이 사탄의 후예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이걸 파쇄하지 않으면, 그러면 눈뜨고 이렇게 통과돼서 정말 이제 교회에서도 함부로 이제 동성애 설교하면 고발당하고 체포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주에서는 성경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바로 수갑 채우더라고요. 그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된 주도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한 케이크 판매하는 크리스찬이 남자 두 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결혼 기념일이라고 그러면서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이러는데, 제 신앙 양심상 제가 죄송합니다, 못 만들어드려요. 그랬더니 그걸 고발해가지고 거의 전 재산 다 날릴 만큼 재판이 길고 긴 재판을. 그러니까 그 한 재판에 모든 기업들도 달려들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맛을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옥도 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의도된 이런 전략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을 서울시장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예의와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동절기에 청와대 앞 도로에서 그 아스팔트 차가운 바닥에서 매일 밤을 새워 나라를 위해서 절하기도 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홍콩은 어떻습니까? 몇 달째 자유에 대한 갈망, 독재 정권으로부터 홍콩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몸부림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자유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온 시민이 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중국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중국 공산당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언으로 선포했을 때, 그래서 그 내부 분열로 인해서의 한 축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은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중국 공산당은
일당 독재의 시스템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는 민주화 바람에 시달릴 겁니다. 그때에 북한을 관리할 수 없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군 쿠데타로 인해서 김씨 일가는 3대 왕가는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게 한국은 이스라엘과 똑같이 가고 있는 면이 있어요. 형제국가라 그런지 똑같이 가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그대로, 그걸 뭐라고 하나요? 평행이론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똑같이 가는 뭐가 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리될 것이고, 그 정리한 그 실권자가, 그 군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 주도, 남쪽 유다의 주도로 통일을 원합니다. 정권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했듯이 그런 통일의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루고 말 그대로 제사장 국가로서의 면모를 온 세상에 나타낼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 앞에 이끌고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그야말로 엄청난 세상의 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의 학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죠. 버럭 화를 내시면서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이사야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백성을 잘못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꿀 것을 요구했죠.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더 큰 대전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데, 종교 분리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 분리를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종교 분리, 왜 그렇게 종교 분리를 얘기하게 됐냐면, 가까이 있는 일제가 그러했고요. 유럽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스페인, 포르투갈 전부 뭐였습니까? 국가가 종교를 정해주는 겁니다. 너 카톨릭이야. 태어나면서 카톨릭이야. 스페인 국민이라면 당연히 카톨릭이어야 해. 다른 종교 용납할 수 없어. 종교계에 어디서 감히. 전부 국가가 종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 일치입니다. 그게 종교 일치예요. 국가가 종교를 결정해 주는. 그런 또 반대로 교황이 국가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딱 기름 부어서 세우고, 교황이 벌벌 불불불 기어가지고 앞으로 교황 앞으로 오면 그때 내가 너를 영국의 왕으로 인정하노라.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와 신앙이 분리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영국도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영국 국민이라면 전부 성공회를 믿어야 합니다. 딴 종교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성경적 신앙을 갖게 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죽음에 항해를 해서 저 북미 대륙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명백하게 국가는 절대 신앙을 결정 못한다. 또 종교는 국가를 신앙으로 지배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대로 내 백성에게 학정을 지금 베풀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하라고, 투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떨 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여러분이 정치적이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 때로는 몸으로 목소리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종교 분리 원칙을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정치적 발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지자 입을 꿰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지난번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르셔서 앉으셨어요. 일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해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바톤이 넘겨져 있어요. 나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 하고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8월에 주신 예언적 메시지를 저는 선포했고 그것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것 같지도 않던 상황.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큰 일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3년 됐나요? 유튜브 설교를 올린 게 한 2년 됐는지 3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8월까지 이 구독자가 3.4 천 명이었으니까 3,400 몇십 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 8월 달에 그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2주간 사이에 3,080명이 됐더라고. 400명이 요대로 사라지신 거예요. 구독 취소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 목사 우판가 보네? 이러면서 이제 지웠겠죠, 그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사상에서 이게 딱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영적인 것도 포기해버리는구나. 3,000명, 3,400명에서 400명이면 얼마일까요? 몇 분의 1이나 될까요?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메시지 기억하시죠?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 지난 주일의 메시지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일을 마치고 쉬시고 계시고 이제는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뛰지 않으면 주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손입니다. 아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일어서면 당신은 일어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마음 먹지 않는 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시기를 구하고 기다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몸이 일어나야 머리가 일하기 시작하죠. 머리가 계획한 것을 몸이 실행하려고 해야 머리가 다른 것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첫째, 120년은 죄로 인한 인간 수명의 단축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보다 훨씬 긴 삶을 일정 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분들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20은 사랑의 유예기간, 심판의 유예기간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는 스스로 붕괴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없으세요.
죄라고 하는 어떤 죄된 것이 진행할 때는 죄 안에는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어떠한 장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수명도 짧아지고 자꾸 가난도 임하고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 자체 안에 죄를 붕괴시키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넣어두셨어요. 거기에 악이 악을, 뱀이 지 꼬리를 스스로 먹어 들어가는 무언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시스템이에요. 그게. 불의한 세상에서는 스스로 붕괴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 우리는 그때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노아처럼 의를 몸으로 보이고 입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당신의 몸인 우리 신자들이 일어서기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새롭게 살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심판에서 멀어지자고 권해야 합니다. 저는 유학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적어도 공산주의자면서 공산주의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이 노골화된다면 저는 달리 행동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언적 사역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지금 서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대변인으로서 선포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아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며 또 나를 조명하며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자고 서로 권면하여 돌이키자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이 종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 남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상의 복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침 보여주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보여주셨던 그 정말 하나님의 유머와도 같은 비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